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슬픔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활기찬 사람, 또 소심한 사람,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또 어떤 자들은 나이가 적고, 그리고 배움의 수준이나 경제의 상황, 모든 배경도 다른 여러 부류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물론 이 오시는 모든 분들의 기초 바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데, 그거 외에도 그 오신 분들이 교회를 통해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받고자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상담을 또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여러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만남을 얻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회는 참 재밌었으면 좋겠다 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교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마땅히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재미난 놀이터처럼 되기도 하고, 좀 상담센터가 되기도 하고, 좀 어떻게 같이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기도 하고, 식당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쓰임으로 교회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어떤 요구를 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다면, 또 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훈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달게 받아서 인생을 바꾸는 데에도 나의 마음과 시간과 이런 중심을 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가거나 교역자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지도를 받게 될 때에는 나는 위로만 받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교역자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이 나기도 해요. 아니 뭐 니나 잘할 것이지 뭐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담긴 게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한 훈계와 징계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막 좀 화가 날 수 있고 짜증 날 수 있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너 근데 네 사도 맞냐라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대립도 일어나고, 또 그렇게 징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일단 분위기가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있죠.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너무 속상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징계받을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음행하죠, 우상숭배하죠, 사도권을 부정하죠, 아볼로파, 누구파, 게바파, 바울파를 나눠서 파당을 지었죠.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는 필요한 징계와 이렇게 책망을 또 이제 교역자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고 서로 기분이 나쁘고 그런 상황에 얼굴을 붉히고 있으니까 바울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찾아갈 수 없으니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징계에 대한 부분을 듣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고
고칠 게 있으면은 고치는 게 맞는 것이고, 한번 담담하게 묵상해봐라. 스스로 회개해봐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결국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혹시 너무 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 말을 하고 마땅히 했는데 너희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고 또 교회가 그렇게 좀 침울하다면은 좀 미안한 부분이다. 근데 너희들이 안 기쁘면 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역자와 성도의 기쁨은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근심만 하고 있으면 나도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야 나도 기쁜데 진짜 이 교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이렇더라면 나 역시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계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행복해서 편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했던 것인 거죠. 그것처럼 교회에는 꼭 필요한 것을 교역자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제 내가 편지가 아니라 직접 너희를 만나러 갈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기뻐야 되는데 스스로가 근심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근심이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얼굴을 붉히고 짜증나고 대립된 상태에서 마주할까봐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성도와 교역자는 기쁨이 연결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도 교역자가만 기분 나쁘고 성도는 기분 좋게 온다. 그럼 또 교회 분위기가 안 좋게 되고, 마찬가지로 교역자는 기분 좋게 기쁨으로 왔는데 성도님들이 막 지쳐있고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또 교회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일이 중요한 게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평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오기 전이 정말 중요해요. 주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데 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오는 분들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회복을 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만나길 원하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만나봤자 근심밖에 더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큰 눌림은 원어로는 틀립시스라고 하는데 영혼의 짓눌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하고 꾸짖었던 것이 바울 입장에서도 영혼이 짓눌리는 듯한 이런 아픔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향하여 한 것이죠. 눈물로 썼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희를 근심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처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나의 권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성도님들이 일어나면 아마 교회가 참 또 더욱 튼튼하게 서갈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징계를 한 이유가 전 성도가 사실 잘못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근심하게 한 몇몇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했거나 우상 숭배를 이끌었거나 혼냄을 당해야 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징계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이 자기가 기분 나빠서 징계한 것이 아니고 교회 너희 모두,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교회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했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이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치게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징계라는 것은 원래 사랑의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권면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 말은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그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를 보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그가 안 그래도 회개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왔는데 사람들의 이 삿대질까지 받게 되면 얼마나 그 근심이 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사랑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말씀을 따른다 그러고 말로만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보라는 겁니다. 실제 그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밀어내는 것은요, 사단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성도를 넘겨주면 안 되겠죠.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맨날 말로만 순종한다, 하나님 좋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얘기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해라. 그 용서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맡겨본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못하는데요. 당연히 못하겠죠. 어려우니까. 근데 정말 너희의 믿음이 진실이라면 이를 물고서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얘기했어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우리도 나중에 실수할 일이 있을 거고 반드시 용서를 구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셔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마땅히 그 용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가야 돼요.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고 이 용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심 써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늘 10절 끝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도 교만한 자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할 때에도 자신의 연약함도 같이 고백하며 또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은 것이죠.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과 계책은 뭐냐? 분쟁시키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인데 용서를 통하여 그 계책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깔린 이 사단의 계책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돌아봐도 우리는 그런 걸 눈치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용서와 위로를 통하여 승리의 순간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게 사탄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드립니다. 서로의 기쁨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 또 만남에 대한 설렘, 또 교회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런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평일을 중시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심의 얼굴로 만나는 게 염려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대면할 수 없겠냐라고 물었죠. 그런 예배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회개와 용서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하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가 하는 필요한 징계를 또 중심 담고 받을 수 있는 우리 하원교회 정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우리 인생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이 온전히 각 성도의 삶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승리시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위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